사람은 누구나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됐을 때 쓴소리를 듣는 것 혹은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듣는 것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혹시 좋아하는 분 있으신가요? 없어요. 대부분 없어요. 힘들고 아플 때는 위로의 말, 긍정적인 말, 이렇게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말을 원하지 쓴소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특히 이 개인의 일도 그런데 이 국가에 대한 일,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그 국가에 대한 이 망한다는 얘기를 듣는다는 것은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아픈 일일까요? 지금 이 바벨론의 위협 앞에서 남유다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맞서 싸워라. 이런 말을 가장 듣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가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었어요. 바벨론에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라는 거예요. 그냥 그 바벨론의 치리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자존심 상하고 굴욕적인 상황을 예언하는 이 예레미야를 보는 그들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생각이 어땠을까요? 매국노인 거예요. 저러고도 남유다 백성이야? 이런 마음이 이들 가운데 있었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앞선 6절을 다시 보시면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라는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내 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내 종. 이 하나님의 선민인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아무리 신흥 강국인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그 왕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칭한다?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겠죠. 자존심 상하죠. 우리만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만 하나님의 종인데 저 이방인의 왕을 가리켜서 내 종이라고 했다고? 당신이 들은 건 잘못된 거야. 남유다 백성들의 생각이겠죠. 이 당시의 국제 정세를 보면 전통 강호인 이집트가 있어요. 전통 강호예요. 강한 나라죠. 여기에 상응하는 나라가 생겼으니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멸망시키고 신흥 강국으로 등장한 바벨론이에요. 이집트와 바벨론의 양강 구도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제 약소국인 남유다는 어디에 속해야 자기들이 살지 정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눈치 보기 바빠요. 특히 남유다의 마지막 20대 왕인 이 시드기야는요, 원래 이름이 맏다니아거든요. 맏다니아. 근데 이 바로 전 왕이었던 19대 왕, 이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의 숙부였던 이 맏다니아를 왕으로 세우거든요. 그리고 이 바벨론 왕이 이 맏다니아의 이름을 바벨론식 이름으로 시드기야로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입장에서 볼 때 자기를 왕으로 올려준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그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친 바벨론 정책을 썼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주변의 고관들 그리고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이 이집트가 점점 더 이길 것입니다. 이집트가 오히려 바벨론을 밀어낼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나씩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애굽 한 대 붙는 게 낫겠어요. 시드기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그렇게 말해요. 특히 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물리치게 해주실 것이다. 성전 기물을 더 이상 뺏길 일도 없고 설사 뺏기게 될지라도 즉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왕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왕이 듣기 좋은 말, 듣고 싶은 말만 뱉어내는 거예요. 한편 예레미야는 어땠어요? 우리 어제 봤던 그 본문 내용 보면 시드기야에게 연합군을 제안하러 온 사신들이 있었거든요. 에돔, 암몬, 모압, 그리고 두로와 시돈 이 사신들이 와가지고 이들도 다 약소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저 바벨론에게 대항해야 합니다. 이 제안하려고 온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찬물을 제대로 끼얹었죠. 아무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포로가 되는 것,
그들의 속국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무 짓 하지 말라 그랬어요. 줄들과 멍에들을 만들어 와서 자기 목에 걸고 어떤 행위 예언을 했었죠. 그림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예언을 이들에게 했어요. 이 멍에들을 사신들의 손에 쥐어주고 당신들에게 왕에게 갖다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멍에가 뭐예요? 낙이나 소 같은 것에 이 줄로 묶어서 이 주인의 말에 굴복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도구였잖아요. 농기구잖아요. 굴복해야 된다는 거죠. 바벨론 정책을 따르라는 겁니다. 만약 항복하지 않게 되면 앞선 8절 보실까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멸하리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그 똑같은 말을 이 시드기야 왕에게도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왕에게 이렇게 나아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어요. 이 사실 저항하다가 죽는다라는 것이 이 정복국가인 이 바벨론의 칼에 의해서 죽는 것 같지만 이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는 기근과 전염병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이 시드기야 입장에서 볼 때도 칼에 죽는 것은 정복국가에 죽을 수도 있는데 전염병, 기근은 어떻게? 이 바벨론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면 칼, 기근, 전염병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바벨론을 도구로 쓰셔서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 시드기야 왕은 알았어야만 했죠. 그런데 주변의 고관들은 애굽의 기세가 더 좋다고 하는 거예요. 주변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기게 하실 거라는 이 시드기야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누구의 말을 귀 기울이시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시드기야 왕이라면 저만 해도 아마 이 다수의 말을 듣지 않을까 싶어요. 자기 측근에서 외관상으로 볼 때는 거룩하게 보이는 이 선지자들 있잖아요. 이 시드기야 왕에서 볼 때 외관상으로 볼 땐 참 거룩해 보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들의 말을 들을까? 아니면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측근들이 하나같이 지만 잘라서 저렇게 얘기하지, 손가락질하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겠어요? 그렇다고 또 시드기야가 그렇다고 해서 예레미야의 말을 아예 안 들은 건 아니에요. 이후의 내용들을 보시면, 성경의 근거들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과 고관들이 죽이려는 이 예레미야를 몇 번이나 살려주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나에게 솔직히 말해봐라. 다시 한번 예레미야에게 또 그렇게 말하는 장면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똑같이 왕이시여,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렇게 또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는 대답하죠. 그것에 대한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 한번 보실래요? 예레미야 38장 19절입니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게 시드기야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의 자존심,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말만 들으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결국 그는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시드기야는 망하는 길로 간 거죠. 여러분, 오늘 바벨론 속국이 되라는 하나님의 뜻 앞에 이 남유다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요? 시드기야를 포함한 남유다 전체가 두려워하는 것, 예루살렘 왕궁과 성전에 있는 그 기구들이 이방인에게 뺏기는 것이 아마 두려웠을 거예요. 이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2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온갖 것들 다 파괴하고요, 성전의 기물들 파괴하고요, 또 많은 것들을 자기들의 기물 두는 곳으로 가져갔거든요.
그 처참한 기록을 열왕기하 24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인을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이런 슬픈 과거를 안고 있는 시드기야 왕, 그리고 남유다의 백성들이에요. 그들의 남겨진 자존심이라고 한다면 그나마 남아있는 성전의 기물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흔적들, 그것만 붙잡고 살고 있는데 바벨론이 만약에 또 쳐들어와서 망하게 되면 이것마저 다 뺏기잖아요. 그런 아픈 마음이 있는 거죠. 이들에게 남은 자존심이라는 건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으면서도 그 선민이라는 얄팍한 자존심만 남아있는 거예요. 마치 성전 기gun을 뺏겨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에 해가 끼쳐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자신들이 지킬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피조물에 의해서 지켜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릴 수는 있을지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지킬 수 있는 건가요? 그런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20절 이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 그러니까 여호야긴이에요. 바로 전왕.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어느 정도 가져가고 남아있는 거라는 거죠. 또 22절 보세요.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바벨론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예루살렘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볼 때 나의 영광이 뭔가 훼손된 것 같아 보일지라도 성전 기물이 바벨론으로 이방인의 나라로 뺏겨가서 나의 영광이 훼손된 것 같을지라도 그것은 나의 영역이다. 내가 그거 잘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여기로 옮기게 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죠. 바벨론으로 옮겨진 모든 기물들 그대로 되돌려 오게 될 건데 너희들은 지금 항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물들이 다 끌려가게 되더라도 다 뺏겨가게 될지라도 너희들은 항복하고 회복의 때를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희망의 소망의 메시지가 분명히 성경 말씀에 있어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회복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있어요, 있죠. 그런데 때로는 어떤 상황 가운데 견딜 수 없을 만큼 자존심 상하는 일,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자존심 상하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일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마음에 한국 교회를 향한 큰 부담감이 있었어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이 확산의 원흉으로 교회를 낙인 찍어버렸어요. 세상은 이제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못해서 이제 아예 냉소적입니다. 지난주 기사에 보니까 어떤 교회 근처에 있는 식당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출입 금지라는 안내문을 붙여놨어요. 마음이 얼마나 제가 무너지던지요, 그거를 보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많은 교회들은 대면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대면 예배는 교회의 생명과도 같다며 코로나가 설사 이렇게 옮겨질지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의 방침에 맞서고 있어요. 때로는 대면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교회들을 향해서 정부에 굴욕한 거 아니냐, 정부의 자기의 신앙을 타협한 것이 아니냐라고 비아냥되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뭐가 맞고 틀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오늘 바벨론의 위협 앞에 있는 그들에게 항복하는 것이 아닌 그들에게 오히려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외롭게 맞서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생각해 봤어요. 예레미야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때로는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때도 있구나. 누군가에게 항복한다는 것은 참 굴욕적입니다. 특히 이것이 신앙적인 부분, 우리 어떤 신앙적으로 해오던 전통에 대한 부분이라면, 우리의 신념에 대한 부분이라면 우리는 참 굴욕을 느낄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은, 지금 남유다가 항복해야 하는 대상은 바벨론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에게 항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해왔던 성전의 기물들이 다 뺏겨갈지라도 그것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 기물을 우상으로 섬겼군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을 주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인 것을 믿고 우리는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도구인 이 바벨론과 맞서 싸우다가 패망하지 말고 순순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항복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만 회복의 소망을 남유다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겠다라는 신실한 약속인 것입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예수를 믿는 그 고백으로 세워진 저와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권위가 이 언제 회복될까 암담한 것 같지만, 이건 역시 하나님의 영역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미한 음성이 뭔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는 듣고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오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섬김과 희생을 우리 주변에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항복했을 때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통치하셨고 주관하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그때를 바라보며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아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